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이용근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인데 그는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그는 자라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요새 말하면 미국 상무위원쯤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70인 중에 백성 중에 70인이 지도자가 뽑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또 아주 탁월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생 앞에 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탁월한 선생이 붙여주는 그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백성의 칭송받는 사람이 일생에 보지 못했던 성전의 모습을 한 번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도저히 한 번도 못 봤던 일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성전에 대하여 도전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성전 앞에 남자들이 모이는 뜰이 있고 여인들이 모이는 뜰이 있고 이방인이 모이는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에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을 받고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데는 그렇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이방인이 그 먼 곳에서 순례자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하고 양하고 비둘기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드셔서 소도, 양도, 비둘기도 돈 받고 오는 사람의 산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일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앙심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표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구자를 고쳐주셨지만 그들은 아니요, 아무 생각 없고 다른 이적을 보여서 네가 이런 일을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공격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생각을 달았습니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날 밤인지 그 다음날 밤인지 몰라요. 시간을 안 쓰니까 니고데모가 누굴 찾아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한 번 만나봤대요. 예수님을 첫 번 만나서 한 것은 예수에 대한 아주 좋은 인상을 말했습니다. 랍비여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대선생이 예수님에 대해 젊은 청년에게 랍비여 할 때는 그가 예수에 대한 어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세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반열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 당시 지도자로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과 모든 일을 볼 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 그에게 한 말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요, 좋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요, 부자요, 매우 겸손한 사람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예수님과의 대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에게 첫마디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첫마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건 truly truly 아주 강조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꼭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삶에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인생의 참된 진리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거듭남과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하는 것이 목사인 저도 사실입니다. 잘 되고 바로 살고 또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거듭나느냐, 새 생명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람 볼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거듭나는 일을 위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냐면은 요새 한국에 이단이 한 400여 개가 됩니다. 이단이 엄청 많아요. 예, 그 중에 잘 알려진 게 구원파, 뭐 신천지, 뭐 장막성전, 별하별 게 다 많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끌어내는 방법은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당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들이 안 돼요. 죽어봐야 알죠.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은 기독교인이 할 대답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뭐 끓이고 그러면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 할 것 없이 그런 걸 확실히 알아야 기독교인인데 그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우리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럽니다. 제가 구원파의 교주인 권신찬이가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약속. 오늘 전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교인들을 이렇게 끌고 가요. 얼마나 고생해서 한 교회에 오고 그 사람이 자라나가는데 어느 날 없어. 신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요하지인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기본이 안 돼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이 세상 살 때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다고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인간들이 많아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했던 교회, 그 당시에도 교인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헬란 말로는 긴네데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위에서 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위에서 났다. 또 하나님께서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그 뜻입니다. 땅에서 난 건 땅이에요. 우리는 육종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하늘로 인하여 바뀌어지고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인생에 육신으로만 나면 그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이 세상 떠날 때 죽고 다음에는 심판 때 영원한 암흑과 눈물과 한숨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예 완전히 죽으면 좋은데 그렇게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그래서 2번 죽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2번 죽은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우리 삶 살 때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 번 죽으십시오. 그 다음에 한 번 주면 만나시면 영원히 사시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3절 하반절과 5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고 주는 거 섬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나 이런 데 쭉 들여다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세상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양편에 선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에서 너희가 나를 대접했고 목마를 때 물을 줬다. 근데 다른 또 우리는 더 잘했는데요.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대단했는데요.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성전들만 밟고 다 했지만 옛 본성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옛 봉사 가지고 명예 얻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거듭나지 않았어. 새 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 같이 보이지만 새 사람이 아니야.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니고데모처럼 여러 가지 잘 되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봤어요. 인격적으로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엔 거듭난 사람 같아요. 누구도 니고데모에게 내가 새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영혼에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종교적인 의식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서 육체에 나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육체에 있는 것은 그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인격적인 과정을 위해서 다 막아나려고 하지만 터질 때가 있고 그 막는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에서 내가 남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 본성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옛 본성의 지배를 받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나 흉보성한 일 안 했는데 나 뭐 나쁜 일 안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그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혐오소에 가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절도요, 강도요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말에 헬라 말에는 하말티아나 아노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말티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거나 목표를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인간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우리는 가지 않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비껴나가요. 그러니까는 내가 마땅히 할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안 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죄예요. 한 예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공경하지 않아. 자녀는 자녀가 부모는 자녀에 대해 해야 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인간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거 안 해. 이런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나의 수행하러 나오는 것은 뭐예요? sorry. 그것 자체가 죄예요. 또 아노미아라는 말은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불법.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곧 불법이라. 하나님은 자연 법칙, 또한 도덕적인 법칙, 또한 영적 법칙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 법칙이나 도덕적인 법칙이나
영적 법칙을 어기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는 법칙들을 어기고 살아요. 그것이 다 죄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감당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목표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어. 왜?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죄의 문제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3이라는 건데, 요리문답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것 별로 없을 때 있어요. 옛날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때는 요리문답은 책에 해서 그것을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던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요리문답 몇 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요. 옛날보다 그 사람, 옛날 분이 우리보다 외우는 거 더 많이 잘하잖아요. 그런데 요리문답 13에는 죄는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죄는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과 부족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빗겨나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저 사람 좋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 통해서 배울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가 예수를 찾아온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가야 돼요. 무슨 말씀하는지 몰라도 일단은 들어야 돼요. 기분 나빠. 자기가 랍비님 그러고 하나님께서 오셨군요. 참으로 하신 일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도저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젊은 알려지지 않는 그 예수님께 랍비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돼 이런 얘기 기분 나빠도 조금 들어보세요. 네. 어떤 말씀은 계속 들어야만 다시 생각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준비하고자 할 때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러나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태권도도 기본부터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아시더라도 한번 다시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로 진짜. 그런데 물 세례 받은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물로 씻은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인들과 함께 안 하고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다 하고 결혼 살아가서 해야지 결혼식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했다고 모든 것이 된 게 아닌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교회, 몸된 교회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회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 인생 살아온 것이 살펴보니까 다 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달았어요. 그들이 할 건 뭐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주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한 인간이 날 때 나는 태아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단신하기 위해서 무슨 뭐 선행을 뭐 교회 뭐 얼마를 바치고 뭐 면죄부를 사고 이런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틴 루터 때 그렇게 해서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돼요. 받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옥의 형벌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주님께 마음을 내어서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바람이 어디서 가서 어딘 걸 모르지만 그 받은 사람은 압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삶의 목적을 주세요. 삶의 힘을 주세요.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존하려면 공동체 속에 있어요. 아기가 나서 혼자 놔두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돌아야 되고 공동체 속에서 그를 돌봐주고 안아주고 여러 가지를 성장시켜야 되는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날 때 그는 알아요. 아, 내가 갈 길은 거지구나.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논리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경에서 동이 서에 섰는 것처럼 너희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새로운 삶과 정결하게 됨을 그의 삶에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죽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순간이 언제요?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우리는 의롭게 인정받은 시간이 있지만 성화되는 과정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럴 때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별의별이 다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한 믿음은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렵더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아뢰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 짓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실수해서 말 잘못하고 난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 상처받고 뭐 어떤 데는 연약해서 제대로 못해서 그렇고 어떤 데는 악해서 그게 옛 본성에 나와서 그렇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 계실 때 우리를 깨닫게 했어요. 그때 하신 것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 사람이면 사과하고 자기 잘못은 주님께 고백해서 회복하는 것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죄 질 때 주님의 손 잡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난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완성이 안 된 거군요. 이미 시작했지만 완성은 주님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질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옛 본성과 싸움하고 마귀와 싸움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움해야 돼요. 성령께서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싸움할 능력이 없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가 교회 다녀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주님께 알겠어요.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생각하면 왕으로 모시세요. 주님은 제 왕이 되어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제 마음에 초청합니다. 주님 저는 저만으로 못 삽니다. 왕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보면 뒤로 미루어요. 아이고 아직은 참참한데.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일설에 의하면 서리를 세례받으라고 또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랬대요. 그 이유는 내가 왕이나 원천된 죄를 많이 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형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세례를 받고 가면 다 됐대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바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옛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갈수록 성령이 역사하신 방향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죄진 적이 있어요? 있죠.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내 옛 본성이 나를 끌어내린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싸움한 적 있어요. 있어요. 바나바와 다퉜어요. 심히 다퉜다고 말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과정으로 갔죠. 예, 여러분을 기억하십시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거듭나서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거듭났다고 해도 뭐 이상하게 안 돼.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지도자를 해주죠. 예,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신령하듯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영적 싸움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없는 삶으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신앙적인 말씀을 지도해주는 스승을 두십시오.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모르는 것을 목사님에게 전해봤어요. 이 집사 나 몰라 이거. 아니 목사님 다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 몰라. 얘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교재에 나오잖아요. 뭐 누가 그러면 그걸 내가 애들한테 한번 좀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 모르니까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래. 그 당시에는 뭐 엔사이클로피디아나 백과사전도 없을 때요. 제가 1970년대니까. 그것이 저희가 얼마나 도움이 됩니다. 인생의 크리스찬이어서도 죽을 때까지 말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못 깨달아요. 저는 처음에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그때 읽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더 나가서 이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잡으셔야 되고, 둘째는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 끊치면 애가 죽죠. 경기하면 호흡 끊치잖아요. 그렇죠? 경기고 호흡 끊죠. 열 때문에. 호흡을 하셔요. 숨을 내뿜듯이 죄를 고백하고 숨을 들이마시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몸을 하는 것만 아니라 더 넓은 것은 숨을 내뿜듯이 죄를 고백하고 숨을 들이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채우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성경 공부도 없고 죄를 고백하면 기도의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때를 따라 기도하세요. 그러나 무시로 기도하세요. 무시라는 것은 자동차 타고 하나님 제가 저기까지 가는데 참 중요한 일로 갑니다. 무사히 가게 해주시고 제가 잘 운전해주시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 아들이 학교 갔습니다. 참 힘들 텐데 힘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오. 짤막짤막한 무시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제가 지금 어떤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예. 다음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고 여러분의 구원과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말씀 한 가지도 순종해 보세요. 한 가지는. 저는 인생의 요절이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구역에 오시더니 성경 로마서 12장을 같이 읽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일생에 여기 중에 한 구절을 지켜서 일생을 찾고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야 될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냥 주님 주시면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래.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어떤 주님이 영광이 되면 부족하더라도 한번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못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이 또 기억할 것은 제자로 크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여야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때 가장 반대되는 것은 무관심과 미움입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 교인 뭐 무관심해 그 관계 없는 거야 나하고는. 그렇죠? 난 예배만 드리면 가냐?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Man for others.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 가족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이게 돌보는 사람이 성장한 거지 자기만 이렇게 이기주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기도 나에게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화해하고 나한테 오라고 예배드릴 때. 그렇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겠어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살면 주임 교수님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것을 순종하거나 이런 크리스찬의 라이프의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잊어버려서 그런 거고 빠졌어. 다 새나가. 이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보여요. 네가 믿는 것이 뭐냐? 묻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나에 대해서 질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좋은 전도는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볼까? 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바르게 해결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문제나 삶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커가야 돼요. 쟤나 나나 똑같아.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 그 사람에게 얘기가 되겠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여 나는 죄입니다.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일생을 도와주시면서 날마다 그런 기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7장의 50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성전 경비될 뻔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말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막 하고 너 같은 놈들이 어떠냐? 막 산헤드린에서 야단 맞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룰 때 그가 한 일과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느냐? 산헤드린 공의에서 어게인스트에서 쉬운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예수 말씀 듣고 계속 곰씹으면서 변해갔어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을 다 드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가셔서 피 흘려 들어가셨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그 다음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밖에 놔두면 안 돼요. 누가 치울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없어요. 그때 산헤드린 공의의 위원인 아리마대 요셉과 누가 왔어요?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체를 피 묻은 가시면류가 다치죠. 살을 찢은 세마포를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을 갖고 니고데모는 뭐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어요. 얼마 가져왔어요? 35kg. 여기 100근이라는 것은 35kg.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볼 때 나비 향유 한 근이 얼마요? 값이? 한 근의 값이 얼마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년 일한 것이 300데나리온이에요. 뭐 안식일 빼고 휴일 빼고 다 하면 300데나리온. 그러면 100근이면은 얼마일까요? 좀 계산이 안 돼. 300대로 한 사람이 1년 임금이 100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는 부자예요. 그는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더 맛없던 거예요. 그는 이 일을 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이제 침향은 액체로 된 아라비아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모략은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빻아서 가루를 만든 거예요. 그걸 섞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부패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찢긴 살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것을 실제 씻기면서
거기를 받아간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나야 돼요. 왜? 출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는 모든 부에 대한 것도 뺏길지도 몰라요. 명예와 모든 일생에 쌓았던 것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만지는 십자가에서 달려내리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다 제로 얻었어요. 그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 위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된다. 주 위에서 나는 이제 거지가 돼도 괜찮다. 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난 이분을 그냥 저렇게 둘 수가 없다. 마리아의 예수의 발에 부은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곳마다 네 이야기가 들려질 거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향유 100근을 주님께 붓고 섞어서 팔던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의 예수님의 순환절에 또한 부활절에 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마지막에 주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남이 성숙해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될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하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땅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면 여러분들 만나겠죠. 저 니고데모도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지 건강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 만나면 한국의 문제도 미국의 문제도 되게 돼요. 왜? 하나님의 통칭받는 사람,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데 이 땅의 생명도 귀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영벌과 영생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것은 내가 하는 것과 더욱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운히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일생 주와 함께 동행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성전들만 밟고 가는 생각하셨으면 주님 제가 오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손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다니 교회 성도들은 한 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로 알고 주를 바로 만나고 주님께 헌신해서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